히브리서 제1장 1절 2절. 원래 주보에는 1장 전체 되어 있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 히브리서 1장 있죠. 1장 전체의 그런 주제 중 핵심 그런 주제 자체가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쭉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지로 그 한 가지만 딱 표현하면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란 말이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그 히브리인들 있죠. 유대인들 자체는 이 천사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 숭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천사 사상이란 것이 그 기원 자체가 어디 있는 거니까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그 외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외경인가 하니까 이 구약 인물 중에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에요. 에녹은 뭐냐니까 그 에녹스를 남기는데 천사에 대한 이름이나 여러 가지 있죠.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건 이런 거와 같다. 하나님과 동행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이 천상 세계 자체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에녹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정경에는 에녹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 어떤 내용인가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해가 그러다 보니까 천사 자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은 있습니다. 천상에도 있고 또 이 땅에도 있어요. 이 땅에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만나죠. 위급한 상황을 탁 만나면 이거는 반드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사고를 당했구나 생각했는데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일을 막으셨다. 내한테 기억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까 아마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내가 다쳐도 수없이 다쳤을 것 같고 자관 그래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청년들 가르치면서 부산에서 현대조선 있죠. 현대조선까지 차는 뭘 몰았느냐. 옛날 프라이드 쫓겨는 차 있죠. 프라이드 가지고 1시간 반 이전에 도착했어요. 대단히 달렸겠죠. 그러나 보통 어떤 길을 갔느냐. 옛날에 해운대 길에 가지고 울산 가면은 화학단지 있죠. 글로 지나가 이래 갔었어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뭐냐. 이 외길이라 외길 이렇게
꼬불꼬불한 외길인데 제가 그 가다가 그 덤프 트럭이 내 앞에 가다가 갑자기 농토로 들어가는 거라. 아니 나는 그게 진짜 그래 진짜 덤프 트럭이라서 그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더만 쓰러지고 그런 거나 내 앞에 가던 차가 깨골창에 빠진 거나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걸 엄청 많이 봤고 그때 이제 추월하다가 사건 사고 그렇게 급하게 막 추월하다가 뭡니까 앞에 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 당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 6시에 만약에 마치면 부산에서 청년들 가르치는 시간이 7시 반이에요. 그러면 그래가 차를 몰고 그게 이제 그 퇴근길인데 횡하니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 이러니까 어떤 데는 막 추월하는데 어떤 데는 뭡니까 그 겨울 같은 데는 거기서 내가 4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감독관으로. 이 추월하다 보면 산고기를 해가 추월하는 거라 목숨을 걸고 왜 시간 안 늦으려고 그래 하다가 그 위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이제 많았었는데 가장 이제 큰 거 하나가 뭐냐니까 오는데 나는 이래 가는데 상대방 택시가 갑자기 내 앞에서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느끼는가 하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왜냐니까 너무 갑자기 유턴을 하니까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고를 당했구나 하면서 떡 했는데 그 순간에 너무 놀래가 아찔했는 거예요. 나도 아찔해가 어떤 상황인가 잘 모르겠고 탁 몰랐는데 두 차가 안 부딪히고 있는데 그 택시 기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를 못 봤는가 봐. 잠시 딴 생각했는지 너무 놀래가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나도 너무 충격을 받다가 이거는 반드시 이래 탁 받쳐야 되는데 안 받쳤어.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천사가 이 신비하고 강압적인 힘으로 이 사고 있죠. 사고를 막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제 정통 기독교는 그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부분이 없느냐?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천사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뭐 종시사상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지키는 자,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니까, 누가 말씀하셨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아들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인데 한 구절만 딱 우리가 읽어보면 1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는 요약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체는 어떤 분인가니까 이 천지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다.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밖에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니까 성경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구약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뭐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즉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것을 이야기해요. 한 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절대적이지 않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런 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뭔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에 의해야 된다고요? 그 히브리서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인용해가 계속 설명하죠. 목사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도움 주기 위해서 설명만 한 거고 결국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도 이야기해 주고 막 이렇게 설명해 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유익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감히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유익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자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을 이야기하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다 폈습니까? 자, 오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간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다른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못 자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 번 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율법을 들었죠. 그 율법 들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복음을 들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뭔가니까 우리 조상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다. 우리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들었는데 그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는 경우는 왜 유익이 안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 결부를 안 시켰다? 믿음하고 결부를 안 시키다 보니까 첫날 만날 들어봐야 이거는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유익이 없단 말입니까? 유익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몇 번 결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밝게 더 발전적인 것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 말씀 자체가 믿음하고 결부가 된다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원래 결부라는 말 용어 설명은 저번에 했을 거예요. 이 용어는 그 결부, 말씀과 결합 혹은 그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하고 이 결부된다? 믿음하고 섞여버린다는 이야기. 믿음하고 이렇게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말씀만 계속 듣죠? 이걸 분석하고 또 잘 이래 체계적으로 하면 이 말씀을 잘 가르치죠? 그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안다는 것은 믿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안 그럼 아는 것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죠. 아는 것으로 끝나죠. 여러분들 설교를 막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많죠? 이거는 맞고 저건 아니고 의삭소잉? 그거는 아는 거고 모르는 거라. 아는 거고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을 들은 말씀하고 유익이 되려 그러면 믿음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왜 됩니까? 말씀의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믿음과 함께 섞여버리는 거라. 그럼 이 말씀 자체가 뭐가 추가됩니까? 믿음하고 추가되죠.
주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 자체가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죠. 상황을 딱 만나면 이 들은 말씀이 믿음하고 딱 결부돼 가지고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지식이니까 그 상황 자체는 지식하고 무관하죠. 지식으로 말씀을 아무리 첫날 만날 알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지식하고 그 상황하고 안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지식은 있는데 상황 자체는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경험대로 세상 방법대로 뭔가를 결정할까 아이가?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딱 되면 그런 결정을 안 하고 아이고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라. 순간순간.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가면서 어떤 반응 자체가 말씀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안 되면 왜 됩니까? 지식 따로 살아가는 방법 따로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이 들은 말씀 자체는 반드시 뭐하고 결부가 되어야 돼?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봅니다. 믿음하고 결부 안 되는 사람은 성경 지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막 일하겠죠. 이 옳다 그러다 말은 하겠죠.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거나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나 이런 거 있죠.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야.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되면 뭡니까? 믿음과 결부 안 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반응을 하겠죠. 각자가 반응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음하고 결부되면 내 자아가 반응을 합니까? 주님이 반응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반응을 하시고 성령께서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납니까? 나죠. 요게 말씀이 믿음과 결부된다는 한 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뭐하고 결부 안 시켰다? 믿음하고 결부 안 시켜서 고생시켜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 애 자체가 어떤 애인가 하니까 이들이 뭡니까? 애굽의 종로로 됐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 떼고장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이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라. 복음이 뭐냐? 이 종되었던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 된 거야. 자,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이 있는 그 땅을 주고 너희가 파지 않은 웅덩이가 있는 그 땅을 너한테 주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성이 있는 그 땅을 주고 이런 이야기겠죠. 너희가 가꾸지 않는 그 가수원들이 있는 그 땅을 주고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하겠습니까? 그러고 10가지 재앙도 받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 갈라지는 사건도 받죠 하니까 할렐루야 해가면 난리 났겠죠? 난리 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가 신앙훈련 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뭐냐? 모세한테 대신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막 충분하다 이랬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아데스 바네아에서 무언가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12명의 정탐꾼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냐 하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느냐.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 있죠. 그 주민들은 다 우리보다 강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읍 있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더라.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그런데 그 자손들 중에 어떤 자손이라? 거인인 아락 자손을 봤는데
그 거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더라? 메뚜기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본 거야. 자, 봅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하고 결부하지 아니한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 자체는 삽시간에 유익이 아무것도 없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왔냐? 이래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던 그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됐던 거야. 결부가 딱 되면서 뭐냐니까 반응이 두 가지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하는 부류와 나머지 부류는 뭡니까?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이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하고 연결 안 되니까 반드시 무엇으로 판단한다?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로 판단하는 거야. 자기가 뭐냐? 메뚜기 새끼 같은 지 꼬라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만나를 묵어도 엄청 많이 묵겠지? 그래 얻어먹어놓고 이게 뭔가니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믿음하고 결부가 안 되니까 그 꼬라지가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왜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배하게 만들면서 그때 불평을 했던 들은 바 복음하고 믿음하고 결부 못 시켰던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예라. 그게 구약의 예라. 그러면 우리도 신약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걸 어떤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축척하지 말고 뭐하고 결부시키라? 믿음하고 결부시켜야 유익이 된다. 믿음하고 결부 안 시키면 왜 이런단 말입니까? 가나안은 만약에 천국의 상징 같으면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이 땅에서 죽게 된다는 그 이야기라.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하고 결부한다는 걸 이제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뭐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듣는데 뭐를 해야만이? 들은 말씀이 믿음하고 결합이 되고 믿음하고 결부가 되어야 뭐가 나타난다? 유익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믿음하고 결부되면 뭐냐?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씀과 연관하여 믿음의 반응을 계속 보인다는 순간순간 그게 믿음과 결부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나 이랬으면 좋겠어. 목사는 설교를 좀 덜하고 여러분들은 좀 덜한 설교 내용 가지고 믿음하고 결부시켰으면 좋겠어. 왜냐니까 아무리 이렇게 연구 많이 하고 이래 해봐야 믿음하고 결부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보니까 믿음하고 결부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씩 그게 너무 마음이 좋아요. 한 번씩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이야, 이 믿음하고 결부식에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구나 하는 그 자체를 들으면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느냐? 주님 목소리 배가 고픈데 그 제자들한테 먹을 것 좀 구해오라 이러는 거야.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생생하거든.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갖다 줬냐 하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럼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하고 결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양식이라. 딴 게 없어도 그것만 보도 배부르고 그것만 보더라도 힘이 솟는 거예요. 믿음하고 결부시키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과 구원이 믿음하고 결부 안 시키면 의미가 나타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이 믿음하고 결부돼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이거는 수없이도 많습니다. 수없이도 그 예가 많은데 그냥 원론적인 한 세 가지만 딱 해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좀 기도하면서 들은 모든 말씀을 믿음하고 결부시키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수요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주일날만 오는 직분자들도 주일날 설교만까지도 믿음하고 결부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하고 결부시키지를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믿음을 결부시키죠. 믿음하고 결부시키죠. 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최상의 이 모습이죠.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는 대단한 거죠. 이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뭔가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지상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요 이제 직상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각각 나타나는 반응이 되게 많죠.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요게 이제 그들의 반응이야.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저거 코로나만 지나면 억수로 많이 할 것 같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저건 그건 어떤 반응이든지 그런 반응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바울의 경우 있죠. 바울의 경우는 뭐냐?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고 그 명령하고 믿음하고 결부되는데 그것이 큰 믿음하고 결부되면서 자기의 인생을 온통 바꿔버려요. 이해됩니까? 자기의 인생 온통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정말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딱 두 가지를 하면 뭐냐? 첫 번째로 뭐냐?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 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힘을 다해서 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이 뭡니까? 이 수고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즉 힘을 다해서 일평생 동안 수고하는 자기 삶 전체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경우. 이거는 특별한 경우, 스페셜한 경우인데 이거는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뭐 우리 찬욱이도 그런 수준은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거는 최고 높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수준을 배워가는 거. 그것도 뭔가니까 들은 말씀 자체가 믿음과 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경우는 한 가지만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이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이 명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한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빨리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말씀 자체가 믿음으로 딱 결부시켰는데 어느 정도 믿음으로 결부시켰느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는. 그러면 딴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딴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과 결부시킨 최고 수준을 이야기하면 바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바울과 유사한 분들의 그런 내용인데 신뢰를 바울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삶 전체가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존재 있죠. 자기 존재.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자기 존재 내세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존재성, 즉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이렇게 믿음과 결부를 시켰어요. 최고 수준이지. 최고 수준. 그 참 대단한 분이죠. 이런 이제 여기에 있고,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에 그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들었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 듣고 난 다음에 뭐 설교만 듣고 지식만 가지고 끝나면 그거는 믿음하고 결부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것을 예를 드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경우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인데 이거는 예를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말씀 안 먹고 밥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먹고 밥도 먹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 생계 문제가 우리에게 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문제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문제죠. 그런데 뭔가니까 이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늘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걱정을 하죠. 염려를 하죠. 염려를 하면 염려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내 자아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이 믿음과 어느 정도 결부가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심하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뭡니까? 거의 염려 안 하고 내일 일은 내일 봅시다. 지금까지 살았는데 못 살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 그게 이제 유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로. 이거 무슨 말겠죠? 그러면서 뭔가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아주 살아가는 방편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부분도 있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체가 있죠. 여기에 있으면 먼저 무엇을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요걸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수없이 듣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듣죠.
문제는 뭐냐니까 이 말씀이 믿음하고 결부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게 문제라.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나는 찬욱이 정도 좀, 조금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내 생활을 책임져야 할 때 환경이 극히 안 좋았습니다. 한 번씩 내가 이야기했죠? 극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장손이고 또 막 일하다 보니까 극히 그 상황은 안 좋았거든요. 내가 참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던가 하니까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도 먹고 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시 이야기할까? 세상 방법대로 안 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먹고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그 믿음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대로 보여줬다니까? 그러면서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 외에는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 주기만 했지. 주기만 했었어요. 주기만 해도 살았어. 내가 준 거를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절해 볼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습니다. 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 굶고 살았어. 그래서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 말씀이 믿음하고 결부되니까 그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내가 감독관 할 때 옛날 그 교회에서 감독관이라는 거는 칼자루 쥐고 있죠. 기업체 상대로 합격, 불합격 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들 계산하니까 어떤 계산이 됩니까? 저 집에 돈이 엄청 많을 거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하면 어떡하면 돈 빌리러 왔어요. 무슨 돈이 있는데? 내가 무슨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뭐냐,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기업체에 들어가가지고 막 돈을 끌고 모으는 것처럼 생각이 있었어. 물론 그런 놈들도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인데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겠어요? 한 번인가 뭔가니까 하니까 거의 불합격, 두 번인가 보다. 불합격 사항이라. 내가 안 써주면 선적을 못하는 거라. 못하면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내가 안 오고 거의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래 다시 되면 나는 손 띄고 가쁘면 돼. 다시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해줬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방편을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거 모른 척하고 내 스펙 가지고 검사할 테니까 이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 야드 있죠? 공장 마당하고 다 깔려 있는 그 물건을 선적을 했었습니다. 선적시키고 그게 어딨냐? 말레이시아 페락 시멘트 공장 짓는 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개월 동안 밤에 끔찍끔찍 잠을 깼어요. 왜? 혹시 뒤탈이 날까 싶어가지고. 뒤탈이 날까 싶어가 뒤탈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또 한 군데 딱 가니까 봉투를 조금만큼이나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로 회사 돈이 아닙니다. 거의 부장 정도가 되는가 봐. 이거는 절대로 회사 돈이 아니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드리는 거니까 저녁도 안 잡숫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일하는데 식사하십시오 주더라고. 그거 가져가가지고 내가 사무실에 가서 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내가 좀 더 전심을 같이 먹었어. 그거 한 두 번까지는 두 번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을 보여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지. 나는 이 세상의 부정한 방법을 안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출발했지만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한 내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왜 이야기했냐? 이런 거는 좀 본 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 거는 좀 본받아가지고 감시 이야기해주면 이 존경스러운 눈빛을 하면서 나도 그래 한번 살아봐야 돼. 이래 돼야 되지. 그 무시 뭐 전설의 고향 이야기 단 것처럼 듣고 난 다음에 이자고 뭐 답답해 죽겠어 한 번씩은.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다 이라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 선택을 해야 될까 얘가. 아, 직장이 딱 났는데 요 직장은 돈을 엄청 많이 버리고 요 직장은 주일 성수한다. 믿음으로 결부된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 안 하지. 더 믿음하고 철저히 결부된 사람은 뭐겠습니까? 요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안 좋다. 요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좋지만 돈이 좀 작다. 뭘 선택하겠어?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직분자들이잖아 대부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교회에 유익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최고가 선택이 돼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그러면 목사가 시가패지 설교하는데 그 찬물 끼얹는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 이런 순간순간에 그런 선택하는 게 믿음과 결부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많이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뭐하고 결부돼야 된다? 믿음하고 결부돼야 되는데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사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지, 예언이, 찬욱이 너는 지금 있다 이가 목사님이 너그만 할 때 보면 재벌이야. 이야기했다 이가 첫 월급부터 못 내니까 18개월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너한테 뺏긴 거는 절대로 안 받거든. 승인군자예요. 그런데 너한테 이렇게 그거 된 거는 제가 다 갚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명예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 그 후에 이제 월급을 받았었어. 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기가 찰 겁니다. 그래, 못 살 거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 살았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들은 말씀을 계속 지식에 쌓아가면 뭐해? 뭐하고 결부시켜야 돼? 믿음하고 결부시키면서 반응을 보여야지.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 아니겠어? 교회가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잖아.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직장에 주일 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일 안 가고 다른 사람 7시 반 퇴근하는데 나는 6시에 갑니다 하고 제일 쫄따구가 퇴근했습니다. 뭐 때문에? 부산에서 7시 반에 교제를 하는데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6시 퇴근해야 겨우 가는 거야. 그래서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심지어 체육대회 있을 때 과장이 차기사 늙은 내가 뛰어야 되나 네가 뛰어야 되나. 과장님 젊은 제가 뛰어야죠. 어제 예약해놓고 예 안 하면은 집에 안 보내주니까 가고 주일날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월요일날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욕을 얻어먹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있답니까?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있긴 해. 저거는 7시 반까지 눈치 본다고 안 가는데 딱 보니까 저 뭡니까 월요일날 또 교제가 있는데 거래 안 내어가지고 했는데 있으니까 갑니다 하고 가버리거든. 죽이고 싶겠지. 그런데 난주 사표 낼 때는 뭡니까 못 가게 난리가 났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고 그 가장이 뭐냐 교회 다니고 그 가장은 나 가톨릭 간다 해가 갔고 내한테 눈에 까신 내 위에 대리는 뭡니까
교회 다니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자관 우였던 간에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선택, 순간 선택이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 그거부터 생각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이루고 하면 노래를 막 큰 이거 부르면서 한 번도 그런 선택이나 판단도 안 하고 고민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어떤 거니까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다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 그래 사는 인생이 뭐 되게 잘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안 그렇겠지? 그렇게 한 살도 먹고 사는데 막 그렇게 살면은 좀 뭡니까? 삼성처럼 공장을 이루든지. 이 말씀 알겠죠? 자,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두 번째, 삶의 순간순간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 경우를 생각하면, 삶의 난간들을 극복하는데, 삶의 난간들의 어려움이 있죠? 이 극복이라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려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2절. 이거하고 아주 연관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게요. 제가 이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영향을 안 미쳤으면 힘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예를 갖다가 내가 살아왔던 것하고 예를 드는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같은 세대 지금 살잖아. 사니까 그게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에서 듭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하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야기거든요. 시편은요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의 실제적인 사례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겼죠. 옛날에 평신도사에 갈 때는 사면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핍박받고 가정에서 핍박받고 친구들로부터 핍박받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한 번도 힘들다고 느꼈으면 중간에 포기를 했겠지. 그러나 한 번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계속했으면 19년 동안 했었어요. 약 20년 동안.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알바 형태로 한 5, 6년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죠. 근데 상황 자체가 하나도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고 늘 이래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힘든 상황. 그러니까 늘 시달리고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실제 목회를 또 하고 난 이후에도 이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은 좀 힘들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상황이 나빠.
내가 제일 상황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제일 나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이야기만 하고. 한 번씩은 뭐냐?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할까? 조금만 도와주면 더 효과적인 목회를 할 건데 뭐 이런 생각들도 가끔씩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황 자체는 내가 제일 보죠. 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가장 풍족한 가운데 목회를 하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가장 행복한 그 목회 환경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분들은 뭔가니까 내가 억수로 부유하고 다 갖춰진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뭐냐니까 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엄청 크고 뭐 이런데도 그렇단 말이야. 그것을 이유가 뭔가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내 환경 자체가 나도 인간인지라 한 번씩 절망도 하고 나는 왜 이런 가운데 맨날 평신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까? 내가 과연 목회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렇게 가끔씩은 해. 그러나 깨뜨리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안 좋으니까 제가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주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니까 붙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님만을 붙들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 있죠. 이 말씀 자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그 방법을 터득했던 거예요. 이 터득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환경 가지고 행복하고 뭐 이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환경 가지고 나타나는 그것보다 풍요함보다 나는 그런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한테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가 더 행복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럼 믿음하고 결부해서 나를 이끌었던 거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톡 읽어보면 참 이 말씀이 이제 나의 삶처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해 보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요 이야기라. 그래서 나는 실제 요 말씀이 믿음과 어떻게 결부된다고 하니까 난 지금 똑같아요. 지금 무슨 재산을 가지고 좀 좋은 아파트 살고 이러죠. 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안에 사는 분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야.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 인생들. 그게 되게 불쌍한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루에 3시간 동안 햇빛 들어오는 우리 사택 있죠. 뭐 사문을 할 거야. 난 11시만 되면 우리 창문은 이렇게 뭡니까? 빛이 그냥 들어오는 투명 창문이야. 하나는. 그래서 그 발 이래 가리고 안 합니다. 왜? 햇빛이 좋아가. 이렇게 창 열면은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요. 한 3시간 들어오다가 3시 되면 내가 문을 닫아. 왜 닫느냐? 뭐 못 닫을 수도 있지. 그러나 가끔 닫으면 그 온기 자체가 저녁까지 온기가 이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해. 햇빛 들어오는. 그런데 사실 그 환경이 행복한 것보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불평할 수도 있는 그것 자체가 행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 기쁨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행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말씀과 결부하는 것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성경에서 막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쁨들을 가지다 보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진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이 힘든 일만 가중되더라도 그 힘든 건 힘든 거죠. 기쁨이 더 크니까 그렇게 그분들한테 억수로 부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좀 알겠죠? 부유하게 좀 보이는 것 같단 말이지. 그게 뭔가니까 말씀을 길보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배워가요. 또 그런 것들을 누려간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은 뭐냐니까 시편 119편 49절 47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나 목회 환경은 희망 줄 곳이 진짜 별로 없어요. 참 별로 없고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가질 수 없는 희망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뭐 옛날부터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 좀 막 쪼달리도 안 보이고 억수로 좀 부해 보이는 거 있죠. 부해 보이는 게 뭐냐? 이 주님 안에 있는 이런 기쁨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시편 16편 2절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세상에도 물론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죠. 그런데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하고 행복은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절대로 못 따라요. 그래서 나는 환경이 없더라도 주님 안에 행복으로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이게 뭐냐니까 말씀하고 믿음하고 결부되다 보면 선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이 행복의 요소들이 있죠. 이것을 누려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자체는 이걸 누리면 내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주님 앞에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